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결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는 문 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소중한 하늘의 것들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들을 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36강입니다. 제목은 절도와 강도들의 방식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서서 살펴보건대 이 말씀은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이제 그 양의 무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하나의 예화인데 양이 있고 그리고 목자가 있고 또 절도와 강도가 있어요. 그리고 문이 있는데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또 예수님이 부르는 양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절도는 왜 그 예수님과 목소리가 다른가, 이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시를 하는 게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계시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언약이 이제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그 이야기는 바로 이제 성소 이야기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모형에 따르면 이제 세마포를 둘러싼 어떤 그 막사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안에 이제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그 진 밖에 있는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이 그게 일반적으로 양의 우리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전의 그 양의 문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10장을 다루기 전에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여기 지금 눈을 뜬 소경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됐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0장 이야기도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소경이 눈을 뜬 이야기를 계속 연속선상에서 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요 1,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10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9장을 좀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9장을 전제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 세계를 본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시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숭고한 법질서 체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하는 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는 예수님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면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의식 구조가 지금 작동해서 그 예수님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언하기를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 죽는데,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성령의 방식으로 내가 왔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성령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행함의 방식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을 때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지켜야 되는 하나의 그 의로운 세계에 진입하는 하나의 계단으로 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겠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성은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를 입는 방식으로 꼭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이 창세기 때부터 충돌돼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희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옷을 입혀주는, 가죽옷을 입혀주는 방식을 채택을 하시는데, 선악과를 먹은 사탄의 후예들은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이것을 옷을 입은 것으로 이제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충돌 양상이 가죽옷과 무화과나무가 충돌하는 것과 같이 가인의 후예와 아담의 후예, 그러니까 아벨 대신 셋의 후예, 이들이 계속해서 충돌해서 오는 과정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만나줄 수 있는 어떤 한계, 그것이 어디냐 하는 게 성소인데, 그 성소는 반드시 인간의 행함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의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잡고 그것을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큰 충돌이 일어나요. 그 충돌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혼합이 돼버렸죠. 이 혼합의 증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이 육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진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과 하나님의, 사탄의 후예와 하나님의 후예가 같이 짝짝꿍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음행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일컬어서 거룩이 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해준 방식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문 없이 어떻게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9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행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 요거 14절 15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부터 이야기하는,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내가 바로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질 자라는 얘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에요. 애굽.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상태, 이걸 바로 죄 속에 빠져있는 존재라고 해요. 이 존재를 건져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오는 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하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어둠 속에 살던 한 남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버려진
그 남자를 치료하셔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열어 영적 세계를 통달하게 만든 그 과정이 지금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소에 진입하는 과정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행함을 들고 있는 대명사격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고 단지 믿음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 은혜를 부인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장 22절에 잘 나와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왜냐하면 사탄의 후예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다룰 때 하나님을 아예 버린 존재로 다루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줄기차게 이것이 바로 사탄의 후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게 가인의 방식이고 그것이 저 바벨탑을 지었던 니무롯의 방식이고 그게 함의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유인처럼 굳어져 버린 존재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존재를 지적해서 그들이 바로 사탄의 후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말씀을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세요. 삼 장 9절을 보면은 보라 사단의 배에 곧 잡힌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사탄의 회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은요. 보라 사탄의 회 곧 그렇죠? 사탄의 회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행함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소경이 눈을 뜬 내용을 보면 소경은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는 당시 성소에서 일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한마디로 버려진 존재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 존재가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입고 눈을 떴어요. 여기서 눈을 떴다는 얘기를 육신적으로 눈을 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은 항상 메타포니까 영적인 분을 만난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이 행함이 끼어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100% 은혜를 입은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머지는 왜 은혜를 수혜를 받지 못했느냐. 이미 그들은 행함이라고 하는 가림대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도록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행함으로 구도화된 이 구조를 가지고 신앙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뭡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다 보니까 은혜를 거절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이 9장 22절이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정체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15절 한번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도를 해서 결국은 전도를 하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소를 비켜가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모형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성소 이야기라고 했어요. 성소라는 얘기는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죽지 않는 그 구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행함을 가지고 의의 척도를 삼으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자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저주받은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전도하는 일들이 전부 다 뭘 하는 거냐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13절을 앞에 잠깐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함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선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 전부 바리새인들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자, 이 중요한 이야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 더 보십시다. 2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의와 인과 신을 향해서 문을 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방향을 놓치고 율법 자체만 지키면 의로워진다는 어떤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바로 이런 구조, 의식구조는 온 세상에 지금 편만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 탁월한 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베네딕토, 추기경의 교황 이런 사람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나 성정이 다 똑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나 평범한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율법적 사고방식에 이미 침잠든 사람들은 인간이 선할 수 있고 선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존경할 만한 인간이 있고 천대해야 될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은 다 똑같이 다 행악의 종자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이에요. 자, 로마서 3장을 보십시다. 천하 인간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헬라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은 지금 선민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산 사람들.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킨 사람이나 안 지킨 사람이나 그 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코로나가 다 걸려가지고 똑같이 지금 다 환자라는 거예요. 10절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이 말은 1%도 없다는 얘기예요. 선이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미 죽어있는 시체라는 거예요. 생명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바로 성령이 역사하여야 바로 이 일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에요. 인간과 더불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 일을 계시한 게 성경이라고요.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이 중요하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라도 있다고 합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100% 행악덩어리고 100% 죄악덩어리라는 거예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에 동의를 해야 돼요. 100% 악밖에 없다. 근데 왜 인간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규명하느냐? 선악과라고 하는 체계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근데 선악과가 단지 선과 악을 나누느냐? 그게 아니에요. 큰 건 좋고 작은 건 나쁘게 생각하고 사람도 크게 될 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축복인 것 같고 그 크게 될 놈이라는 소리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무슨 저주같이 느껴지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네?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면 좋은 거고 무명한 건 나쁜 거고 이런 이원론으로 따지는 이런 모든 의식구조 네? 자유가 좋으면은 평등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평등이라는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고 자유는 자본주의에서 나온 사상이 알고 보면. 근데 이것도 나누잖아요. 근데 사실 나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인간은 이것을 나눈다고 해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이 체계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한 따라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하는 이 체계 자체가 끼어들어 있는 이 존재를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죄에 점령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역사 속에서 아주
부단히도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뭘로? 자기 행함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탑을 쌓던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알고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니므롯과 똑같은 정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후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이 의식구조 자체가 어떤 구세주를 만날 때도 육은 6이요 영은 0인 것인데 이 육을 갖다가 0에 섞어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 육의 이스라엘을 건지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온 것은 이 땅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 실망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메시아라고 확신을 하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여 도망가시잖아요. 왜냐? 육을 영으로 섞으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알고 보면 인간 자체를 완전히 죽여가지고 그 죽은 자리에서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다 악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할 때 바로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인간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그래요. 수에 칠 가치. 수를 헤아린다는 건 뭡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양조 새끼 나면은 이거는 값이 나가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지만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걸 누가 그런 걸 수를 세고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을 일컬어서 수에 칠 가치도 없다. 몽땅 폐기 처분해야 된다. 한마디로 포크레인으로 떠다가 저 무인도에 갔다가 다 쉽게 말하면 닭이나 오리가 이렇게 무슨 전염병 걸리면은 몽땅 폐기 처분을 하잖아요. 지금 딱 그런 존재가 지금 우리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평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냐. 잠깐 있으면 없어지는 안개, 풀, 그냥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만 가득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이고 이것이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이런 상태에서 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몰라도 그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이 존재가 바로 저주받은 인간 실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상황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지금 인생들의 지금 실상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한번 잘 봐요. 어떻게 다 무익하냐 말이에요. 유익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항상 구별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냔 말이에요. 이게 목구멍이.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무슨 속임을 베풉니까?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 자체가 이 세상이 안개라고 말했으면 안개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잖아요. 여기 같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자로 취급하고 창녀나 세리들은 인간 말종으로 취급하는 이런 선악과 체계, 이게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선이 없다는 이 말에 대해서 뭐냐, 내가 누구를 주먹으로 사람을 때린 것이나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말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 그것이 전부 선악과 체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밖에 없다는 걸 전제를 하면은 직업이 됐던
그의 출신이 됐던 그의 업적이 됐던 이건 하나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체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지금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존재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욱 죄인이 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하는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것이 뭐냐. 그 의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요. 다른 말로는 창녀가 됐든 세리가 됐든 성자가 됐든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은 지금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걸 전제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오늘날 무슨 선한 운동을 한다든가 무슨 죄 짓지 않기 운동을 한다든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전부 다 보면.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아예. 율법을 지키면 선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 의고 죄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조명을 해서 자, 너 코로나 걸렸잖아. 이거 들춰내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렸으면 아 내가 병자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서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내가 율법을 이만큼 행했으니 당신도 우리와 같은 율법주의 의식으로 당신도 행해 주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을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뜨고 더 잘 사는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떠나자는 거예요. 떠나자는 얘기는 뭡니까? 선악과 체계에서 우리의 의식구조까지 전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 있을 때 바로 만찬이라고 하는 것,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평해지는 겁니다. 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 참여할 자가 있고 참여 못할 자가 있거든요.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자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자는 성찬을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 근데 오늘날 보면 성찬식 할 때 보면은 자기를 살펴서 혹시라도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 이거 마시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이 얼마나 복음이 왜곡되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자가 알고 보면 강도고 절도예요. 강도, 절도 이 말은 무슨 강도질하고 절도질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율법주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입하는 모든 자가 바로 강도의 절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무슨 찬송 부르면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찬송도 있는데 세상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심판이 임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 안 먹은 세계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선악과 먹은 세상을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일에 우리가 눈을 열어서 거기에 아멘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존재들이 바로 오늘날 육신과 영을 혼합하는 존재들이고 육신의 일을 갖다 영에다 갖다가 끼워 맞추는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걸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보면은 모 기독교 방송국에 보면 뭐 기도 시간이라 해가지고 육신의 문제를 줄줄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 목사는 거기서 1시간 내내 거기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감동을 하고 있고 그게 한마디로 무당의 굿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하는 문이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구원이 성사된다고 믿는 이 자체가 바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자고
유대인이라고 해도 율법의 기준에 들지 못하면 저주받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 기준을 세워놓고. 그래서 율법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 하는 말이 골로새서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이에요. 11절부터 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라는 말은 뭐예요? 육신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지금 할례죠. 맞습니까?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죠. 여기서 세례와 할례를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밖에 나올 때 살아나는 게 세례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물속에 단지 들어갔다 나오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면 실상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연합해서 죽은 자가 되고 부활할 때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성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옛사람인가요? 새사람인가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거고 신약에서 이 육적 몸을 받는 것은 세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중서를 도말하시고.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선한 거 악한 걸 따져서 이 범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한마디로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이 상황을 지금 범죄로 그냥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 안에 있는 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무할례라는 건 뭐예요? 육체가 아직 영이 되지 못했죠. 육체에 함몰되어 있는 상황을 무할례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세례라는 말을 하고 또 할례라는 말을 반복하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얘기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세례라고 하는 것도 부활한 몸이 된 거예요. 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렸다고요? 그와 함께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의 체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의문에 쓴 증서가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했다고 하는 것은 페인트칠 해버렸어요. 모든 문서 조항을.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그 공소권이 다 도말돼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보면은 자,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렸다고 그랬죠. 제하여 버렸다는 얘기는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태워버렸다는 얘기예요. 사형 선고 문서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이 율법에서 지정하는 모든 죄 항목들이 아예 공소권 없음이 된 거예요.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기능 자체를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정사와 권세라는 건 뭐냐면 육의 모든 기능과 구조를 벗어버려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죽음이 왕노로 됐는데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걸 입증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낱 안개 같은 것으로 그냥 바꿔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바로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상은 아직도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의문에 쓴 증서를 붙들고 그 증서 안에서 의가 있냐 죄가 있냐 이걸 가지고 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실상을 모르고 인간을 한마디로 죄인인데 의인으로 바꿔치기 해서 성자로 만들고 둔갑을 시키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온 세상에 성자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은 이 종교 체계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영에 속한 자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율법 체계 자체, 정사와 권세를 다 깨트려버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이 말씀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그 절대 그 기준 안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완성하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으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그 말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0장을 한번 보세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건 뭐니까 율법의 끝에서 율법을 다 완성해버린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여기서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8장을 가면 4절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육을 종기부를 찍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3장 조금 더 넘어가면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는데 과정이라고 하는 개념도 인간을 교회를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서는 가능하지만 이게 하나의 인간들이 의의 명목으로 삼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에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당시에 예수 믿고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은 또 가르침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을 보세요.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리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율법이 섞이는 것,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이 오류를 만드는지 몰라요. 여기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로 율법을 섞어서 믿는 이런 이상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온 세상이 지배하는 복음이 지금 이런 복음 아니에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 안에 놓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 십자가가 100%예요. 만약에 1%라도 율법이 섞여버리면 그거는 십자가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노선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신앙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이 이끄는 길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에 모든 것 준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